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돌로 된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주로 성막을 짓는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 옷들을 입는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법을 가리킨 내용입니다. 장차 성막을 지켜야 되면 그 성막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면서 제사를 맡아서 드리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복식이 어떠한가 이걸 만드는 법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대로 이제 그 의복을 착용을 하고 성전에서 섬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 그리고 에봇, 겉옷, 또 속옷, 머리에 쓰는 관, 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감은 이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인데 이것은 이제 흰색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석을 어깨에도 달고 가슴에 이렇게 흉패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12가지 보석 같은 것으로 흉패를 만들거든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아주 견고하고 촘촘히 짜서 입습니다. 아마도 그 대제사장 복은 거의 그 옷을 가지고 계속 입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대제사장 옷을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는 걸 보면 거의 계속 그 옷을 입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 달아졌으면 제사장 옷들은 또 만드는 분들이 이제 또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겠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옷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좀 소박한 하얀 배실로 만든 그런 옷을 입었지요. 이런 제사장의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이 그토록 크고 아름답고 이제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직무의 영광이지 결국 그 제사장 개인의 영광과 인격의 존귀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훗날 오셔서 이렇게 백성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움 이것을 이런 복식을 통해서 예표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던 사도 요한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죠. 요한이 10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주의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에 뒤에서 사도 요한의 뒤에서 소리가 나서 영광스러운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뒤를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신 거죠.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때 입었던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입었던 옷, 그것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에 끌리는 그 밑에는 이렇게 석류꽃 같은 것으로 장식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종을 달아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죠? 그죠? 딸랑딸랑 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종소리가 또 의미 있게 사용을 되냐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스키나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직접 가장 가까이서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가려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그 정신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데 그걸 직접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분향의 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런 어떤 것을 어겼거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끌리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종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럼 너희는 갈고리를 끌어내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피를 가지고 그냥 향을 피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부터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피를 뿌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대제사장이도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주위에서 지켜보는 제사장이 한참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소리를 나는가 안 나는가 들어보고 없으면 이제 휘장 사이로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찍어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금띠를 차고 있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복식과 같은 거지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고 또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게 살아계시고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완전하신 제물이고 완전하신 성전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분의 그 완전하신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성량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되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제 더 이상 구약 제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단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어때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후손에 이어지는 대제사장 직무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된 거죠.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직분은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 이제 계승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도 말하기는 그렇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중보자의 사명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귀한 영적 직무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오늘날 신약 성도인 성도들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옷을 제사장 복식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천주교는 그런 옷을 여러분 입는 교황이 입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죠. 관도 썼죠. 화려한 예복도 입었죠. 그리고 이렇게 금같이 빛나는 지팡이 갖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죠. 예. 그걸로 때로는 금으로 만든 이런 곽에다가 연기 같은 게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향을 피우는 그러면서 행진하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천주교 신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축성이라고 해요.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향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명이도 그런 모습 한번 보인 적이 있죠. 문성명이 사진을 보면 왕관을 기막장가하고 같이 쓰죠. 머리도 자기들은 이제 왕과 왕비가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금 왕관도 쓰고 금복을 입고 또 절도 받고 그런 참 해괴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의종이나 신약 시대 가면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이런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왜냐? 사도들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모습일 텐데 이분들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왕관을 쓰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소박한 그런 옷을 입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먹을 것도 아주 있는 것으로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겼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던 거죠. 이제 구약의 그 제도는 사라지게 된 것이고 신약 성도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제사장이 옷을 통해서 예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신앙을, 그분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덧입는 거지요. 그래서 내면의 옷을 입는 것이지 외모로 이렇게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거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충만해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옷이 아닌 어둠의 옷, 방탕이나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옷을 입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자신을 드린 희생 이것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나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것이지 외적인 어떤 화려함, 아름다움 이것으로 단장한 것은 아니지요. 너희의 단장한 외모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을 잘 단장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겨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께 어울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